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23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끊어졌지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나병이 치료되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곧 그 3일길의 그 죽음, 무덤의 장사됨,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제물로 아직은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의 통제를 받고 싶어하고 율법이 주는 그 세상 양식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우리는 보인다. 그 장면이 바로 왕이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데 이제까지 제공되어졌던 집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왕 곧 율법의 예수, 그 존재는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세상 양식, 썩을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 잃은 어린 양으로서 그 찾은 바 되면 그 바로왕 육신의 예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세상 양식 그 주업 열매조차도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바로왕 율법의 예수를 신랑으로서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금식 상태, 그래서 온전한 다나토스의 죽음의 상태, 무덤에 장사되는 그 상태까지 넘어가야 비로소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끊기게 돼서 그 율법의 금식이 금식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 1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king replied, "You are lazy, nothing but lazy." 바로가 자기한테 쫓아와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의 감독관들한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은 정말로 게을러 터진 놈들이다. That's why you keep asking me to let you go and sacrifice to your Lord.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게을러 터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 너희의 여호와께 가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앞선 장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제공해 주었던 집을 끊었어요. 그죠? 집을 끊으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아우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혹은 이적과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가 풀어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냥 이적과 표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겉껍데기의 형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병이 치료됐으니까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죠. 한 단계가 뭐예요? 3일길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장사되어져야 돼요. 무덤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교회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무덤이니까. 거기가 산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묻혀야 되는 막벨라 밭의 굴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반드시 장사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육신의 예수로서 율법으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볏짚을 끊으니까 아우성되는 것을 바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 바로가 뭐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바로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모형, 하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5장 앞절 부분부터 계속 바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게을러 터져서 일하기 싫어서 나에게 광야로 나아가서 너희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구나. 제사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구나. 그 얘기를 계속했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율법에 대한 끊어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병이 나왔으면 이제 마지막 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가 말하는 너희가 게을러 터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율법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행위에 뭐라고 해야 돼요? 치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쳐지지 않는다기보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지금 병이 치료됐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끊어진 나의 속사람 다윗을 미혹하는 거죠. 야, 너 왜 그래? 다시 돌아와. 돌아오면 좋잖아. 여기서 고깃국도 먹고 흰쌀밥도 먹고 너가 만천하를 누릴 수 있는데 너가 왕이 되어 너가 세상 왕이 되어 너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위로 행하면 너가 모든 것을 만천하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래? 왜 힘들게 살려고 하니? 다시 돌아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18절에서 뭐라고 해요? Get back to work.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열심히 짊어지고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며 이 땅을 경작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그 썩을 양식 온천하 가시나무와 엉겅퀴 줄게. 이런 의미인 거죠. You won't be given straw, but you must still make the same number of bricks.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죠? 더 이상 율법이 나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얘기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무덤에 장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에 대하여 끊겨진 것, 금식 상태에 이른 것이 아직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로서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The men knew they were in deep trouble when they were ordered to make the same number of bricks each day.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죠? 육신에 대해서는 끊어졌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회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그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그렇게 나를 율법으로부터 끊어내서 나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고 나의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After they left the king, they went to see Moses and Aaron, who had been waiting for them.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로 왕에게서 나왔죠.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엽 열매조차도 바로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왕에게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에서 나와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 곧 성령, 진리,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결국엔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하늘의 양식으로서의 말씀, 진리, 곧 내가 하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 필요한 그 벽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벽돌은 바로 왕이 주지 않아요. 바로가 똑같이 여전히 집을 끊고 매일매일 같은 수량으로 지으라고 하는, 만들라고 하는 그 벽돌을 다시 바로에게서 율법이라고 하는 집을 받아내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 나를 하늘 성전으로 건축하게 하는 그 벽돌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Then the man said, We hope the Lord will punish both of you for making the king and his officials hate us. 그러더니 모세와 아론은 결국 하나님 성령의 모형인데 그 모세와 아론을 보고 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벌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왕과 그의 작업반장들로 하여금 우리를 증오하게 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모세와 아론은 성령, 곧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진리의 말씀, 빛이 확 비춰지니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부딪히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와 새 가죽부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죽부대가 낡은 가죽부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니까요. 신약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칼, 그것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옛 성전, 율법의 예루살렘 옛 성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그 예수, 곧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칼이 돼서 우리의 혼과 마음과 골수를 갈기갈기 양날의 검으로 찢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과 환난과 핍박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현실을 현실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허구한 날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으로 곡해해서 받아들여서 자신이 여전히 왕이 되어 세상 가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도구로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바로왕에게 돌아가서 예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집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에 성전을 쌓는 그 벽돌을 만들어서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을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끊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 골수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왕이 우리를 증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없어요. Now they even have an excuse to kill us.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주는 셈이요. 맞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옛사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심판의 칼이 되어 우리를 처절하게 심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율법으로 곡해되어 심판의 칼날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그 노뱀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진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에게 일어날 일, 단단히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이기 위해 하나님이 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그거를 여전히 선과 악이라고 한 율법으로 곡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를 심판하는 불검이 돼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죽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Moses left them and prayed.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Our Lord, 여호와여, 주여, Why have you brought so much trouble on your people? Is that what you sent me here? 어찌하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하기 위해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까? Ever since you told me to speak to the king, he has caused nothing but trouble for these people, and you haven't done a thing to help.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전하라는 대로 가서 전했더니 오히려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나요? 이제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가서 전했어요. 메신저로서.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고요. 진리가 율법 앞에 떨어지니까 당연히 전쟁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겉사람 옛사람에게 들려주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흘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낼 자임이라. 그게 모세잖아요. 그리스도. 지금 모세는 그리스도로서 성령에 힘입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써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과 나의 겉사람과 골리앗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이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그 이하의 맨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 겉사람인 바로 곧 율법의 예수와의 전쟁,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하시겠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